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야지 교회에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하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로 인류 구원의 목적을 완성시킨 예수님,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내 몸이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의 각 지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머리의 지시를 잘 따릅니다. 오른손 올려, 그죠? 왼손 올려. 머리가 시켜서 그러는 거거든요. 또 말하는 거,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먹는 거, 걷는 거, 이 모든 내 몸의 행위는 머리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체끼리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주먹이 맨날 얼굴을 때려요. 그럼 누가 아픕니까? 몸이 아픈 거지요. 손으로 계속 눈을 파내면 누가 아픕니까?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지체끼리 몸의 지시를, 머리의 지시를 따라 서로 협력하고 섬기는 겁니다. 눈이 봤습니다. 그리고 발이 걸어가고 손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입에다 갖다 주면 입이 씹어서 삼키면 모든 기관들이 소화를 시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협력이 잘 이루어질 때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끼리 서로 협력이 안 되고 서로 섬기지 않으면, 몸끼리, 지체끼리 따로 놀면 주님만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섬기는 이 일이 정말 교회에 유익을 주는가, 이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할수록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유익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숭이가 강둑을 지나가다가 물속에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걸 봤어요. 원숭이 생각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원숭이가 물고기를 살려야 되겠다고 부지런히 잡아서 모래사장에 집어던집니다. 다 끝나고 나와보니까 물고기가 다 죽어 있어요. 원숭이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내가 좀 늦게 왔다. 일찍 와서 건졌으면 살릴 것을. 그리고 그 다음날은 새벽같이 와갖고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다 살린다고 건져낸 거예요. 열심히 일했죠. 충성했죠. 다른 사람 다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도 중요하지만 방향과 목적이 중요하고, 이것이 살리는 일이냐, 유익을 주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냐.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옳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은 부담이 되고 아픔이 되고 시험이 된다면 이게 과연 옳은 섬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 올바른 일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냐, 이것을 늘 생각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면 되겠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 이 땅에 왜 사느냐, 사는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즉시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이 목표, 이 비전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내 마음과 내 인격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을 정확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랍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뭘까요? 내가 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다면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그럼 실패는 뭐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가장 큰 성공,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삶, 그렇게 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교회를 섬겨야 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 교회가 신나겠지요. 왜요? 하는 일마다 교회가 유익하니까. 또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유익을 줍니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해 줄 줄 아는 사람. 사도 바울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당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면은 금방 내 파당이 갈라져 가지고 찬성파, 반대파, 무슨 파. 이 은혜로운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파당이 갈라져서 싸우게 될까?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당이 생기고 싸우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생각, 내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잘못됐거든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내 생각, 내 눈으로 볼 때 잘못된 거는 다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나랑 다를 뿐이지. 이 차이점을 인정해.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단만 빼면은 차이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복음적인 성도들 가운데서는 차이점을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든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서로 다른 것이 화음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더 아름답고 힘있는 교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사부로 찬송을 부르지요. 사부로 안 부르고 그냥 유니송으로 똑같이 한 부로 부른다면은 훨씬 아름다움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연습을 합니까? 사부로, 왜 서로 달라요. 소프라노, 테너가 다르고 베이스가 다르고 알토가 달라요.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갖고 지휘자를 중심으로 조화를 맞추니까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만 있다면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은사가 있어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이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더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전부 잘못됐다. 잘못된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많이 앉아 있는데 얼굴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명동거리를 다니든 서울역을 가보든 그 많은 사람들 똑같은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5천만 인구를 갖다 놓고 똑같은 얼굴 찾아보세요. 있는가? 전 세계 인구를 갖다 놓고 똑같은 얼굴 있어요, 없어요? 참 다양해요. 어떻게 이렇게 가지가지일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하노이 회담이 있었죠. 북미 회담.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 체포해갖고 추방시킨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김정은을 닮았는지,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뚱뚱한 것도 그렇고 하는 짓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닮아갖고 추방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닮은 사람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닮은 사람과 김정은 닮은 사람이 또 둘이 만나요 또. 그래서 둘을 추방시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요, 틀리더라고요. 같을 리가 없지요. 이미지는 비슷하지만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취향이 서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절대적인 선도 없거니와 절대적인 악도 없다라고 하는 거. 왜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남을 향해서 저 사람 옳다, 저 사람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전부 상대적이거든요. 우리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말하는 그 사람이 다른 모임에 가면 제일 좋은 사람이래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저 사람 참 좋은 분이야 다른 모임에 갔더니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이게 다 상대적입니다. 나한테는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요. 어떤 분은 경건하고 조용한 엄숙한 예배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즐겁고 발랄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이런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취향이 다른 거예요. 서로 다 옳아요. 그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죠? 배려하고 양보하고 차이점을 인정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크게 기도해야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조용히 깊은 묵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기도를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둘이 앉아 있으면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난 저 사람 기도 소리 시끄러워서. 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저게 기도야 자는 거지?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비난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로가 네가 절대적인 선이고 네가 절대적인 악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취향이 다를 뿐이에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마음이 좀 넓어가지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할 줄 알고,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고 유익한 교회가 되겠지요. 조금 더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난 아무쪼록 우리 리더들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서 돌을 집어던져도 폭하고 들어가면 물결도 안 일어나요. 왜? 워낙이 속이 깊어갖고, 또 워낙이 마음이 넓어갖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전혀 표도 안 나는 이러한 넓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접시는요, 돌 하나 던지면 찰싹찰싹 튀어갖고 주변에 옷 다 젖어요. 이렇게 무슨 한마디에 그냥 막 반응 보이고 찰싹찰싹하고 차이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러한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3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을 위해 절제할 줄 아는 성도가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law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법적이다. 즉 어떤 일을 하든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동. 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언제 뭐 틀린 말 했나? 난 다 바르다. 그런데 합법적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래요.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덕을 세우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제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바른 말보단 무슨 말을 하라고요? 좋은 말을 하라. 바른 말은 합법적인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옳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지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바른 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말이 뭡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전에서 그 고기를 다 소비하지 못하니까 이 고기를 버릴 수는 없고 성전 뒷문으로 빼돌려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팝니다. 어저께 제사 지낸 고기지요. 그래서 고린도 시장에 나온 대부분 고기들은 제사 지낸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기를 사 먹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저거 어제 제사 드린 제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제물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이다.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니 앞에 놓고 절했다고 해서 그 음식이 다른 음식으로 변하나? 귀신이 와서 먹고 가나? 아니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서 나는 신앙상 꺼리낌이 없으니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약한 사람들은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먹는 거를 보고 믿음 약한 사람들이 실족을 해요. 술, 담배도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뭐 술, 담배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술, 담배로 인해서 병들지 않게 하라, 잘 관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 술, 담배 한다고 내가 지옥 가나?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막 먹어요. 그렇게 되면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특히 한국 교회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백성들이 갖고 있느냐? 교회는 술, 담배 안 하는 곳,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 소리야? 그렇다고 죄 짓는 건가? 그래서 막 자유롭게 먹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넌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양심과 네 양심을 위해서 절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술을 마신다고 해보십시다. 저 아무개 교회 장로님들인데 술을 마시네?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무슨 얘기 할까요? 교회가 많이 타락했네? 이런 생각을 금방 하겠지요. 왜? 그들의 생각은 술, 담배는 교인들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먹는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에 해를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절제하라.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굿이나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칙적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먹어도 됩니다. 근데 믿음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한 음식을 절제하는 것, 율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덕을 위해서 절제할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는 합법적,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덕을 끼치면서 하는 삶, 이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 가든지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법이오입니다. 법이요.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을 계속 지나치게 따지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오는지 모릅니다.
물론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법 위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법이요 했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살려놓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법대로 처리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품이 좋은 분을 향해서 저분 법 없어도 살 뿐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법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법 없어도 살 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이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법만 걸리지 않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보면요, 불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사회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이 합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 붙잡혀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들은 법을 어긴 게 없대요. 그런데 그들이 기획보동산을 운영했고 주식 작전 세력을 운영했고 다 법망을 피해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했대요.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들도 보면 법망 피해서 교묘하게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법은 어긴 건 없겠지만은 이게 유익과 덕이 안 되거든요. 지나친 위화감을 줄 정도로 과소비를 한다든지 사치를 부린다든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었다, 상처를 주었다, 그렇다면 이건 덕은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말씀의 원리의 행동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요? 나는 바르게 했는데.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덕스럽지 않고 남에게 유익을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늘 남을 배려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교회에 유익을 주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은 이웃을 생각하며 살라, 그 말씀이지만 이웃을 생각하며 사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라, 그 말씀이 본뜻입니다. 그런 삶을 많이 살수록 행복지수와 천국의 상급지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그냥 이웃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헌신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서민갑부라고 하는 간혹 텔레비에서 나오더라고요. 서민갑부. 그분들 가만히 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서민갑부가 왜 저렇게 1년 동안 매출을 막 몇십억씩 올리고 저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됐는가?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은 내가 기필코 돈을 수십억을 벌어서 빨리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대개 보면은 저 배고픈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엄마 손맛으로 건강을 책임지고 밥을 먹여야지, 그리고서요 아낌없이 퍼줘요. 제가 영등포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저 안산 거기에는 외국인들이 많은 공단들이 많잖아요. 노동자들이. 그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산에. 근데 그 안산에 무슨 집을 만드냐, 빈대떡집을 오픈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는지, 그래서 한 번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가게의 신방을. 그런데 그 빈대떡이 얼마나 하냐면요, 이수신 장군 세숫대야만 와요.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넓은 후라이팬을 어디서 구했냐 했더니 철궁수에 가서 특별히 맞췄답니다. 그리고 뭐 오징어니 뭐니 막 파니 뭐니 막 집어넣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라는 거예요. 노동자들. 내가 이것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은 이 불쌍한 사람들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빈대떡을 만들고 거기에 뭐 떡볶이도 있고 김밥도 있고 별의별 먹을 간식거리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외국인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소문 듣고 그 주변의 아파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외지에서도 저도 가보니까 줄 서 있더라고요. 특히 주말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면은 장사진을 이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요, 이 가게가 조그마니까 안 되니까 옆에 있는 한 칸을 또 확장을 시키고 또 한 장씩 해서 그 2층 상가인데 전체를 다 가게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주면 손해날 것 같은데 이렇게 퍼주면 이게, 그리고요 거기는 한 판을 먹잖아요, 노동자들이 와서. 그러면은 또 한 판이 나가요.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배불러서 그만 먹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손해나지요. 이게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워낙이 많이 팔으니까 이익이 좀 남는데요. 워낙이 많이 팔으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2채나 샀어요. 이게 서민 갑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도움을 줄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공헌할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저들을 살릴까?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또 그런 사람이 교회에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3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 거침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거침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고 교회가 해를 당합니다. 교회가 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둘의 교회 참 좋은 교회, 교회는 안 다녀도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유익을 주는 것이지요. 이거 우리에게 달려있거든요. 전도하다가 가끔 보면은 교회 나오십시오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는 싫어하지 않는다, 교회는 싫어하지 않는데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싫어서 안 나간다. 이건 걸림돌이 된 거지요. 이건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사는 모습도 모범이 되어야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행동과는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만약에 모범된 삶을 등한히 한다면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무엇 하나를 해도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함부로 사기를 치면 안 되고요. 땀이 없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너무 폭리취하지 말고, 가짜 만들어 팔지 말고, 남한테 금전적 손해 끼치지 말고, 줄도 잘 서고 신호등도 잘 지키고. 아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구리시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모여서 어디를 이제 회의하고 가는데 그 성광교회 차였거든요. 거기에다가 성광교회라고 탁 써붙였어요. 그런데 막 가다가 신호등이 애매하니까 운전하신 목사님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광교회 목사님 옆에 계시다가 이거 이름 썼어. 이름 써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그냥 신호 위반하고 가버리면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저 성광교회 자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의 교회로가 안 썼습니다. 안 썼습니다. 이거 써붙이면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과속하지 말아야 되고, 신호등 잘 지켜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끼워줄 거 다 끼워줘야 되고. 왜요? 이거 교회 써붙였거든요.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면에서 알게 모르게 모범되는 삶을 살아야 교회에 유익을 준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씨를 뿌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모범된 행동에 씨를 뿌리면 언젠가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돼요. 나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성향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나랑 다르다고 그래서 틀린 게 아니다. 서로 인정을 해주자,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남을 위해서 절제 좀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삶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